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도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부터 우리가 하말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 열왕기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에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죽은 후에 그가 속한 오므리 왕가의 세력은 급격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합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에 이어 왕이 된 후에 22년 동안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의 왕으로서의 치적이나 그가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합이 다스리던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한 왕국을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는 아수르 왕국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입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대왕 살만에셀 3세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0만 명의 군사를 지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 오므리 왕가의 세력이 아수르를 긴장시킬 정도로 막강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이 죽자마자 그토록 막강한 오므리 왕가가 급격하게 힘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압은 다윗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까지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던 모압이 아합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모압이 그새 힘을 키운 결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아합이 저질렀던 악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하말께를 통해 보았듯이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한 채 자기 탐욕을 따라 의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합은 곧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였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대표적인 구약적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런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재앙은 그대로 실행하셨지만 아합에 대한 재앙은 그가 죽은 후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제일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악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일지라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잠시나마 겸비함을 보이자 작정하신 재앙을 미룬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합의 이야기를 전해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기록해 놓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루어진 재앙은 아합이 죽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처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오므리 왕가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악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아합이 받아야 할 재앙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아합의 악한 삶이 그 후손들에게 무서운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제2계명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합처럼 순간의 재앙을 모면하기 위해 잠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아하시아의 삶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악한 삶이 그의 자손에게 얼마나 큰 저주로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신들은 대부분 그들이 겪은 큰 재앙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뚜기 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겪을 때 그들은 메뚜기 모양의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면서 그 재앙이 멈추기를 기원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의 대표 성읍 중 하나인 에그론에는 바알세봅이라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봅이라는 말은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작가 윌리엄 골딩의 장편소설 파리대왕이 바로 이 바알세봅을 번역한 것입니다. 바알세봅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자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뜻을 따라서 추측하여 그린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너무 흉측스럽죠? 그래서 얼른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조차 알 수 없기에 바알세봅이 어떻게 에그론의 우상신으로 받들어지게 되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리로 인한 극심한 재앙 때문에 파리 모양의 우상신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파리 재앙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블레셋의 도성 에그론에 큰 바알세봅 신전이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심하게 다친 후 그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나올 수 있을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에그론까지는 그리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합이 세운 거대한 바알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굳이 저 멀리 블레셋의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 바알세붑 우상에게 자신의 쾌유를 묻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엉뚱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왕궁 2층 난간에서 바깥을 바라보던 아하시아가 자신을 귀찮게 하는 파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파리 때문에 죽을 병이 들었기에 굳이 에그론까지 사람을 보내 파리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아하시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한낱 파리에게 의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졌다 해도 여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파리부터 찾고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에그론으로 가던 사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사자들은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다시 아하시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에게 그들이 들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정반대로 자신의 뜻을 가로막은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그에게 속한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강제로 붙잡아 오려는 심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가 이 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찾은 것이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저 왕의 명령을 따랐을 뿐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두 번씩이나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무슨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먼저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엘리야도 단순히 상대해야 할 남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아하시아에게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인 아하시아의 말에 복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도 앞에 두 50부장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상대해야 할 남으로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섬겨야 할, 그리고 그가 의지해야 할 존재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과 자신과 50명의 부하의 생명을 의탁했다는 것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50부장은 현실적으로 그의 왕인 아하시아는 존재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당신의 종, 곧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왕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두 번째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의 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 죽었지만 나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세 번째 50부장은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 50부장의 모습은 아시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세 번째 50부장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끝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으로 인해 뒤덮인 영적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아는 아들도 없이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세 번째 50부장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앞에 두 50부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시아를 왕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두 50부장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시아가 왕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겸비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 번째 50부장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왕처럼 섬겨왔는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온갖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기껏 파리를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아시아 같은 사람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그런 아시아를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 뜻대로 움직였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처럼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세 번째 50부장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갈 때 우리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이 삶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모든 자녀와 후손들을 생명의 길로 밝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아하시아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하시아를 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처럼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세 번째 50부장처럼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저희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나 자신도 살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생명의 길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